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 죄 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는 죄 백성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온종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성령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혼란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체험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필요한 것, 이 땅에 사는 날 필요한 것들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하늘떡을 몸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나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응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방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했고 또 유대인들 역시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까지도 기독교와 유대교를 이렇게 혼돈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독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대교인가? 그 구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기독교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은 다 지키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이고 나면은 교회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선생들이 옵니다. 이 성경 공부 선생님이 오셔갖고서는 또 열심히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과 오늘 본문 속에 바나바가 지금 1차 전도를 갔다 와서 지금 교회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예수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의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는 또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예수만 믿어갖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또 그냥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만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혼란이 안 일어날 텐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조차도 뭐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야, 그 구원이 너무 쉽지 않아? 구원받는 거 그거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으면은 이거 뭐 누구나 다 구원받게, 뭔가 우리 손으로 우리가 몸에 할례라고 하는 거는 몸에 고통을 주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너서 딱 들어가는 첫 번째 큰 도시가 길갈인데, 이 길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온다고 생각해갖고 무슨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 뭐 이런 사람들이 칼 들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이곳은 너희를 거룩하게 한 후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거룩한 게 뭐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막 정신이 팔려갖고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적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을 들고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길갈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정들한테, 싸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코앞에 두고, 적들이 지금 칼을 들고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부터 받고 싸워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희가 할례 받지 못하면 한 사람도 이 땅을 설령 점령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곳에서 내가 주는 땅에서는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 할례 받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으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뭐 마취제가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그냥 부시칼로 이렇게 돌멩이 아주 날카로운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보통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적과 싸우는 중에도 할례를 강조할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거룩한 백성의 증명이다, 표시다, 그렇게 아주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할례 안 받았다고.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치려고 했으나 그 현명한 아내 십보라가 얼른 주변에서 날카로운 돌을 잘라다가 모세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 아들들에게도 할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모세도 살아나. 그러니까 이만큼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에 대한 어떤 의무감 혹은 할례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믿는 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씻겼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입으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온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은 그렇다고 치고, 유대인은 원래가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할례 받아도 좋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 중에서도 유대인 제자들은 할례를 받게 하고 이방인 헬라 제자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으면 그거 자유예요. 꼭 그것까지 뭐 나서 갖고 할례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한테까지 강요하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도 점점 이렇게 파가 갈리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파들이 갈라갖고
교회가 내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까지도 합세합니다. 저 사람들 같은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들은 그러면 할례 받아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안 받아도 구원받아? 그럼 우리가 뭐가 조금 2등 크리스찬 아니야? 저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할례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놓고는 우리도 할례 받습니다.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성경 많은 곳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는 화를 많이 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것을 다 없애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너희가 너희 스스로 죄를 사하려고 할례를 하고 너희 자신이 사도 바울이 엄청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할례 안 받아도 크리스찬이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루살렘 당시에는 한국에 모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는 모교회라는 개념이 있어갖고 처음에 믿음 생활을 어느 교회에서 내가 시작하면은 설령 직장이나 뭐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모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네 저기 상도동에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 때문에 여기 지방에 오느라고 여기 다닙니다. 이렇게 모교회 개념이 강했는데 예루살렘 초대 기독교인들은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서 뿔뿔이 그냥 온 헬라 땅에 로마가 당시에는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라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거기서 교회 세우고 그래서 이방 교회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사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하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공동회의, 총회라고 하는 그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당시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일 어른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오늘 토의할 안건은 바로 할례 문제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고 교회도 막 많은 곳에 이방에 세워졌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고 특별히 그 중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할례는요 지금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면은요 남자는 반드시 믿든 안 믿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니라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중동의 거의 모든 종교들은 할례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혹은 여자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표시, 가장 확실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할례 안 받으면 그 회중에서 쫓아내 버려요. 그 시내고개 같은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할례 받은 그 할례를 이방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막 뜨겁게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서로 그냥 심각하게. 근데 이때 누가 일어났느냐? 누가 이 일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이기도 하고 또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는 존경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총회에 탁 일어나서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원래 할례파야.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왜 베드로가 마음이 바뀌었냐?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우리가 살핀 그 사도행전 저 앞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베드로가 꿈속에서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거리가 좀 없나 하면서 먹을 거리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보내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광주리를 탁 잡아갖고 먹으려고 탁 뒤졌더니 거기에는 먹지 못하는 음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눠서 코셔라고 지금 말하는 그런 음식만 먹지 부정한 우리가 먹는 음식 똑같은 거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 족발 이런 것만 들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도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화냅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거 먹는 거 봤습니까?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는 율법을 지금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보따리가 내려와요. 그 먹으려고 보니까 그 속에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짜증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불결한 음식들을 먹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빽시켜 거절했어요. 세 번째로 또 내려오고 똑같은 행동이 반복됐어요. 하나님이 근데 음성이 들린 거야.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어찌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모든 음식인데 네가 더럽다고 할 수 있느냐? 그 꿈을 꾸고 나서 로마 이방 사람, 그 로마 군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계시를 받고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방 사람과 이방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방 사람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이 계시를 보냈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네가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게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는 생각이 변합니다. 이방 사람들한테는 굳이 우리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해서 쩔쩔매는 율법의 짐을 멍에를 그들의 어깨에 메이게 하지 말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믿게 하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쫙 얘기합니다. 자기의 간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때 사용하라고 이런 경험을,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한테 지금 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한테 굳이 우리도 낑낑거리면서 제대로 율법도 못 지키면서 왜 이방 사람들한테 할례받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동의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조건은 또 달았습니다. 4개의 조건을 달았어요. 좋아, 오케이, 할례는 그런 받지 않아도 돼.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볼 때 역겨운 거는 하면 안 돼. 그게 뭐냐? 그거는 음행하는 거.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는 거. 이방 사람들의 풍습 중에는요, 음행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자연스럽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일처제 헤어지더라도 일부 일처제는 지켜야 되는 거야. 음행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음행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 이게 애매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음식. 그러니까 이게 우상에 드려진 더러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우상 앞에 드려진 더러운 음식. 그게 우상 앞에 그냥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쓱 빼면은 그게 더러운 음식이 되느냐? 아니면 우상 앞에다 놓고 그냥 막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먹고 뜯고 그게 더러운 거냐?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갖고 고린도 교회는 이 고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음행, 우상 앞에 더러운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은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 먹는 거, 선짓국 같은 피를 먹는 거.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피에서부터 우리 생명이 시작되는 거라고. 근데 그 피를 먹는 거는 생명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땅에다 쏟아붓고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의 습관 중에는 그냥 피도 먹는 거야. 피채 먹는 거야. 그래서 요 네 가지, 이거는 할례는 안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양보해 주겠는데 이 네 개는 음행하지 말고 우상 앞에 드려진 더러운 음식들을 먹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음식, 동물들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약속하겠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한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공문을 보냅니다. 오케이,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뜻입니다. 총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그 결정이 난 후에도 아직도 옛날 향수에 젖어 사는 유대인 그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서 계속해서 총회가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찾아와서 너희들 뭐 총회가 결정했다고 할례 안 받으면은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아? 그거 잘못된 거야. 인간들이 모여서 안 받아도 된다고 결정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그래서 받아. 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하고 싸웠어. 예수 전도하는 일도 힘들었지만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거짓 선생들하고 싸우느라고 사도 바울이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한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씩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마치 믿을 것 같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율법을 통해서 힘든 율법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고 만약에 오늘까지 이 총회에서 결정나지 않았으면요, 우리도 힘듭니다. 그리고 아마 기독교가 이렇게 오늘날 같이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생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유대교하고 구별도 안 갈 뿐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율법을 지킨다는 거, 할례 받고 모든 그 율법에 있는 대로 630 몇 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 많은 걸 지켜가면서 산다는 거 너무나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역사 아래서 모든 시간들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 손길에 있음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